찬송가 445장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건국에 가고 이끄는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낙인치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혼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죄의 은총을 입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 앞에 감히 아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임을 깨닫고 이 시간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강림하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강건케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을 세상에 온전히 증거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저들 인생을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주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들의 삶의 길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나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이요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움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토대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회의 참된 기준은 말씀과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깔뱅은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권징이입니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저지른 자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너는 이런 죄를 졌다 하는 것을 밝히고 그 죄인에 대해서 엄중한 책벌, 그래서 그 죄인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건강하지 않다. 참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그대로 죄인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죄인들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회,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어디에 자신의 능력을 집중해야 되느냐?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출애굽하고 성막을 짓고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논의하는 가운데 레위기에 매우 중요한 율법, 규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사는 법.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걸쳐서 매우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정결에 대해서 민감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이 민족 공동체, 이 영적 공동체를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레위기 13장과 앞으로 나올 14장에 나병과 증세가 심각한 여러 피부병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길게 그러면서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직 의학이 치료 기술이 지금처럼 전문화되지 못한 그 옛날의 BC 15세기의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는 조치입니다. 오늘 그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묘한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로 가라. 오늘날 교회에서 피부병이 생긴다고 목사 찾아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그 피부병이 어떤 피부병이든 일단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됩니다. 매우 덥고 병원균이 많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병에 걸리면 이건 속수무책입니다. 전염병도 강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의료 기술로 치료할 수 없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나병을 육체의 질병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영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질병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피부에 무엇이 돋거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피부에 뭐가 나요? 피부에 무엇이 돋거든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부병, 이 질병에 대해서 진찰을 합니다. 어떤 진찰을 하냐? 이게 부정한 건지 정한 건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말씀만 증거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단하는 역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몸에 난 피부병이 나병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요, 그 피부병 환자를 7일 동안 격리시켜서 관찰해 볼 권세까지
부여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나병을 진단하고 심지어 격리시킬 권세까지 허용했을까? 그것은 나병을 단순한 육체의 질병의 차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된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개인에게 질병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수천 년 동안 나병, 레프로시라고 하는 이 나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진짜 나병도 있고요, 나병 비슷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3년 노르웨이 사람 한센이 나병이 간상균이라는 병원균에 의해 이루어지는 질병임을 발견해 냈습니다. 이 병원균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면요, 잠복기가 수년에서 무려 20년에 달할 정도로 길게 잠복해 있다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증상을 보면 어느 날 탈색점이 나타나고 이마, 코, 귀, 뺨으로 번지고 온몸에 퍼지게 되고 눈썹이 파지고 머리털이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그 발병된 부분들이 감각을 잃어버려서 전혀 통증을 못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질병은 침이나 콧물 같은 분비물을 통해서 주위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그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워서 주로 빈민굴에 우글우글 모여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나병의 문제점이 뭐냐?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의학기술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나병에 걸린 그 환자들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불악을 이루고 살았고요. 일부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불황자, 노숙자가 돼서 도시로 스며들어와 한 푼, 두 푼 구하는,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을요,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때려 눕히다라는 의미예요. 참 묘하지 않아요? 이 나병이라는 말이 때려 눕히다예요. 이게 어디서 유래했냐면 아람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인간이 죄짓고 못되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아서 드러눕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리암 사건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럴 때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하냐? 우리하고는 말하지 않냐? 그러면서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두둔하시고요, 미리암은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치료됐지만 7일 동안 격리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 미리암 사건에서 보면 나병은 뭐냐?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구약시대의 입장이고요. 신약시대에는
전혀 새로운 접근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접근법입니다. 모세 당시 나병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격리시키는 거였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또 다른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의 극단적인 조치가 오늘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나병 환자들은 삼중고에 시달렸어요. 병에 걸려서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 심적인 고통이 또 얼마나 죄책감이 많고 그랬겠습니까? 또 하나, 쫓겨나서 혼자 평생을 살아야 되니 그 외로움은 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런 생각과 태도가 팽배해 있던 시대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어느 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얼마나 전능하세요? 말씀으로만 나병 환자에 날지어다. 그래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누구도 접촉하기 싫어하고 접근하기 싫어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다가가셔서요, 손을 내밀어 그 환자에게 대셨습니다. 접촉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치료해 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을 찾아가서 치료된 몸을 보이고 네가 병 다 난 것을 입증하라. 그 왜 그렇게 입증하라고 그랬습니까? 공동체로 되돌아갈 길을 열어준 겁니다.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시고 접촉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체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 하나님께서 형벌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가가서 치료해 주시고 접촉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 당시에는 나병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으로 공동체를 지키려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쨌든 정결해야 됩니다. 왜요? 죄로 물들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를 믿음 안에서 질병에서 그 지켜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고 기도를 했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접근법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서 육신적인 나병뿐만 아니라 여러 죄악에서 정결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으며 함께 즐기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회복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나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레위기의 규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접촉할 수도 없다고 느꼈던 그 나병 환자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큰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도 바로 세워지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많은 질병들과 죄악들을 치료받고 용서받아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